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했을 때 상대방이 그 사랑을 수용하고 받아준다는 것, 똑같이 더 사랑해준다는 것 얼마나 값어치 있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사랑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음을 감사드리며 고백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고백하게
시간 우리 뜬금없지만 반주도 멈추고 찬양도 멈추고 잠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우리 목사님 또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표현할 때 얼마나 떨려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애절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찬양으로는 주님 사랑해요 뭐 그렇게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한 지가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확인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느닷없어서 당황스럽기도 하시겠지만 잠시 반주도 하지 아니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매일 웃고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날보다 힘들 때가 더 많죠. 사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사람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라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장 외롭고 쓸쓸하다면 이때만을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영화의 주님 바라보
주셔서 내 이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주는 크신 나의 성도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맘의 노래 되시는
찬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15장 33절에서 34절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3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레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이미 보고 듣고 겪었으면서도 또다시 전철을 밟는 어리석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남유다였으니까 뭐도 있어요? 북이스라엘도 있죠? 북이스라엘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장차 여로보암의 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열왕기상 1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인 남유다에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아들이 나올 것이요 그가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에게 분향하던 산당 제사장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그 산당에서 살을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열왕기상 14장에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죽어서 묘실에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을 일으키셔서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릴 것이며 이제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으므로 북이스라엘을 약속의 좋은 땅에서 뽑아 강 너머로 흩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갈대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도 죽었고 여로보암도 왕이 된 지 22년에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째에 바아사가 모반,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기쁘돔에서 나답을 죽여버립니다. 암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가문은 여로보암의 통치기간이 22년, 그의 아들 나답의 통치기간이 2년, 그래서 몇 년? 24년. 24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이어서 2대가 24년 만에 통치기간이 끝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윗이 남긴 나라를 두 구동강 내셔서 그중 10개의 지파를 다스릴 권한을 여로보암에게 주시며 너가 만약 다윗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전심으로 행하면 나라를 계속해서 다스릴 것이요 너의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더 큰 죄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첫째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병들어 죽고 또 다른 아들인 나답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바사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집안 가문에서 바사의 집안으로 넘어가고 맙니다. 더군다나 29절을 보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의 온 집안 남자들을 다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그렇죠. 우상숭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는 10계명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우상숭배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질투 해보셨죠? 질투 안 해봤어요? 질투는 언제 생겨요? 질투는 사랑하고 아낄 때 생기는 것이 질투지, 관심 없고 애정이 없을 때는 질투라는 게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질투를 할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으로 그 어떤 나라와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과 은혜와 진심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말았습니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질투를 할 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다른 것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만큼, 아꼈던 만큼 그 실망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여로보암의 집을 끊게 하신 것이요 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여로보암의 집을 멸한 바하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느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하사가 나답을 죽인 것은 여로보암이나 그의 아들 나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모든 백성들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나답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반하였고 나답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어요. 바하사라는 이름 자체가 바알이 드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 우상 알죠? 예, 바알이 든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 바하사라는 이름을 부모님이 지었을 테니 부모 대로부터 뭐가 심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바알이 된다는 이름으로 아들 이름을 지었겠느냐고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심했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했는데 왜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예. 비가 너무 오지 아니하고 가뭄이 지면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사와 곡물의 신,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인 이 바알에게 바알이 그 부인신인 아스다롯이 있는데 그 부인이랑 부부관계를 안 맺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벌이면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알이 자극을 받아갖고 자기 아내와
부부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쳐다보지 못하게 먹구름을 끼워갖고 비를 내리게 하고 비가 오니까 우리 유미가 더럽대 얼굴이 하늘을 못 쳐다보게 만든 거예요. 그게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앙관이었어요. 철저히 지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바알 숭배 사상이 가나안 땅에 깔려 있었는데 이름이 바알은 태양이다, 바알은 듣고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던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되었으니 북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됐겠어요? 불묻듯이 뻔하죠. 자기 이름이 바알이 듣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바알 숭배가 심했겠습니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이스라엘, 남유다에도 나중에 이 바알 사상이 전파되게 되지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 때에 어떻게 다윗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셨지만 솔로몬이 여인들의 치마폭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끝났는지를 솔로몬을 통해서 다 지켜봤고 그 뒤를 이은 르호보암 때에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외할아버지의 나라였던 애굽에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가고 솔로몬 시대에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갔던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였어요. 또한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방의 적들로 두려워 떨게 하셨지만 잘 살다가 말년에 빗나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늙음하게는 발에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을 그들은 다 보고 듣고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듣고 겪었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지 2대 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바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바알 숭배자였던 바사가 북이스라엘의 제3대 세 번째 왕이 되어서 2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과 아들 합해서 다스린 기간이 24년이었는데 바사 혼자 다스린 기간이 24년이나 되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5년이죠? 5년인데 이 바알 숭배자가 왕이 되어서 24년이나 나라를 다스렸으니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우상 숭배 엉망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로보암의 아들을 나답을 죽인 바하사는 이사갈 족속이었어요. 이사갈 족속.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자 바하사가 죽인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이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기억나죠?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 에브라임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일찍이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선기리로다 라고 예언하였고 또 에브라임 요셉 지파에 대해서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이 웁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오도다 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사갈 지파 출신의 바하사가 요셉 지파 중인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나답 왕을 암살하고 죽였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두 지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김씨가 왕이었는데 최씨가 반란을 일으켜서 김씨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김씨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최씨는 김씨의 철천지 원수다. 절대
최 씨랑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최 씨랑 이웃지간에 웃고 떠들어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그 뒤에도 10개의 지파가 계속 유지는 되었지만 이스라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갈등과 내전이 존재했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여로보암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나뉘게 하셨고, 무려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겨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면 여로보암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 어떻게 되는 것을 봤으니까, 겪었으니까, 들었으니까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처럼 했더라면 그 나라와 위가 견고하게 대를 이어갔을 텐데, 왕이 되자 그렇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잊고서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생각이 가는 대로, 감정대로 했다가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예언과 경고의 말씀대로 되어서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너희 집안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진짜 믿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회개하고 돌이켰겠지.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라도 진짜요 하나님? 진짜 저희의 후손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임을 당한다고요? 아니 이제 막 태어난 저 손자도 죽고 저 손자가 낳은 아들도 죽는다고요? 딸도 죽는다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식들이 죽는 걸 생각하면 그 길로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갔어요?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거는 뻥일 거야. 저거 거짓말일 거야. 설마 다 죽겠어? 몇 사람은 죽을 수 있겠지. 하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권력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한 번에 다 죽는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 것입니다. 본문 34절을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보고 경험했던 바하사, 그 바하사라도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으니 잘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됐어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예, 바하사도 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또 똑같은 어리석은 전철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되는 것을 보고 심지어 그 말씀대로 심판의 메신저가 되어서 바하사는 직접 나답을 죽였잖아요. 여로보암이 온 집안을 멸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 집안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가져야 되죠. 어린아이를 칼로 치면서 어찌 잘못하면 내 손자도 이렇게 죽겠지, 내 손녀도 이렇게 죽겠지라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바하사 자신이 여로보암의 집을 처단했고 그 아들 나답을 죽였으면서도 자기가 멸한 여로보암의 길로 또 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달라야 하고 또 구별되어야 합니다.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달라지지 아니하고 구별되지 않은 결과,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었고, 하나님께서 이 티끌과 같은 바하사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하였으니 바하사와 그 집을 쓸어버려서 바하사가 멸한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할 것이요,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대로 됩니다. 개 먹이가 되고 공중의 새 먹이가 됩니다. 다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어리석은 길로 가게 했으니 그 책임을 면할래야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48절을 통해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들어봤죠? 예, 더 높을수록 더 귀족일수록 뭐가 따라요? 더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겪었으면 그만큼 이미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달라야 되고 구별되어야 하며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 예수님 말씀처럼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우리의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우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으며 우리가 겪고 경험한 것들을 겪고 경험하고자 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 듣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했다면 그 어리석은 길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 걸 보면서 아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으면 저렇게 살아, 저러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지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쉬워요. 그런데 내가 막상 그 상황이 되고 그 처지가 되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바뀌기 쉬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 3장 7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높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누가 봅니까? 그 잠에 유다가 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잠의 시간으로 의인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더러운 우상숭배와 음란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잠의 유다가 보고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을 아비가 채찍으로 때리는 걸 봤으면서 회초리를 때리는 것을 봤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언니가 맞아. 언니가 아빠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엄청 맞아.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자란 동생들은 그렇게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렇게 보고 듣고 겪으면서 언니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완악해지고 더 행음하게 되고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을 따라갔던 남유다와 같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라고 별다를 바 없습니다. 유혹 앞에 강한 사람 없고 이성 앞에 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을 바로잡고 생각을 바로잡아서 이미 보고 듣고 겪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믿음과 축복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아는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성을 느낀다면 어떻게 돼요? 그 심각성을 느낀 만큼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이 너무 쪄서 건강에 위험 신호가 왔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내 건강이 지금 심각하다. 그걸 내가 인지를 했어. 그럼 뭐를 해야 돼?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고
식이요법을 병행해야 되죠. 살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고 행동해야 됩니다.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정말 위기를 인식한 사람의 태도요, 모습이지요. 그런데 말로는 위기라고 하고 위기라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움직이지를 않아. 행동하지를 않아. 그러면 아직 위기임을 모르거나 의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또한 지나가게 되죠. 지나가고 나서는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움직일 걸, 그때 할 걸. 그때는 이미 후회와 탄식만 있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또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과 그들의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힘들고 어렵지만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배 전에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벌써 2년 전이라네요. 응? 할로윈 데이. 응? 이태원의 참사. 응? 그 사고가 있었던 그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났는데 또다시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거예요. 예. 힘들고 어렵지만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아닌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것은, 묵인하는 것은 암묵적 동의예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닌 걸 알면서 난 진짜 아니야? 그러면서 함께 있다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에스더도 가만히 있었으면 민족은 멸살되어도 에스더까지 어떻게 했겠어요? 에스더는 살았겠지, 왕후였으니까. 하지만 모르드게를 통해서 영적 아비인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들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되면 움직여야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여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얘기, 우리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되면 달라집니다. 오죽하면 그렇겠냐. 환경이 그러는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관대해지려고 하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기의 경고를 우리에게 울리시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현실되고 그때 가서 후회해서는 늦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왕인 바사가 나 혼자 그릇 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저희 모두가 각자의 책임이 있고 맡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명심하여서 그 결과를 바라보며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 또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그 길로 가져가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